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쪽 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어떤 리포트를 하나 읽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자유합니까? 입니다. 당신은 자유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자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요. 미국의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초반에는 그러니까 2020년 6월경까지는 그 로컬 제일에 들어오는 그 범죄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20년 6월까지는 줄었는데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3월까지 다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분석을 해 놓질 않아서 제가 왜 그랬을까? 제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이 줄어드니까 아마 그런 범죄할 기회도 줄어들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 사이에 다시 한 미국 전역에서 7만 3천 명 정도가 7만 4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 한 13%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혹시 이것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에 들어간 것이 일부러 찾아서 들어간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따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일에 들어가면 정부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씁니다. 거기는 건강보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Human Freedom Index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자유지수라고 직역하면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각 나라의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를 이제 수치화해서 0부터 10까지 10이면 가장 그러니까 최고로 자유스러운 것이고 0이면 아예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2021년에 그 발표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인간의 자유를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personal freedom과 economic freedom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합하여 이제 평균을 내면 그 나라의 그 수치가 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 자유가 1등인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또 2등은 네덜란드고요. 3등은 뉴질랜드입니다. 개인적 자유, personal freedom이 가장 많은 나라. 여러분 한국이 몇 위인 줄 아십니까? 22위입니다. 8.81을 받아서 10점 만점에 8.81을 받아서 22위예요. 여러분 미국이 몇 위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6위입니다.
한국보다 4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8.72점을 받았어요. 일본이 28위, 8.7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30위권으로 내려가 있어요. 놀라셨죠? 한국이 개인적 자유는 미국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은 남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에 들어가면 한국이 조금 내려갑니다. 33위로 내려가요. 그래서 총점이 8.2점으로 2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자유에서 5위로 되어서 총점으로는 전체적으로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단계 위, 경제적 자유가 높아서 이분들은 25위, 전체적으로 25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흥미롭죠? 이 자유지수, 프리덤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법의 지배, 법이 다스리고 있느냐, 또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잘 지키고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또 개인이 마음 놓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 놓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봅니다. 또 정부의 사이즈를 보고요. 또 법의 체계, 지적재산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운드 머니, 그러니까 건전한 좋은 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돈을 빌리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또 국제무역의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종교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 지수를 만든 사람들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사의 자유, 무브먼트죠. 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보고서와 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또 다른 자료를 제가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점에서 전 세계에서 160개국 중에서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 이게 이 데이터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2021년 봄에 미국 전역에 로컬 제일과 또 그다음에 연방 감옥 다 합쳐서 총 190만 명 정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190만 명. 그럼 인구 10만 명당 약 537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온 수치입니다. 2008년에는 260만 명이 이렇게 됐다 그래요. 인구 10만 명당 700 몇십 명 정도가 감옥에 있었다고 해요. 인구 10만 명당 537명이면 1000명당 5.4명이 지금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뉴욕주 정부를 뉴욕
예로 들면요. 그 감옥에 갇힌 재소자 1인에게 사용되는 그 예산이 1년에 69,355불입니다. 약 7만 불 정도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음식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여가 활동비가 있습니다. recreational activity.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 감옥 안에서도 또 범죄가 일어나니까 감옥의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안전을 그 안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security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또 전기, 가스, 물 등 유틸리티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감옥이 너무 낡으면 안 되잖아요. 재소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의 편안을 위해서 항상 메인터넌스를 잘 해줘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감옥이 우리 교회보다 메인터넌스를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7만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1인 한 명을 위해서 1년에 한 7만 불 쓰십니까? 예, 못 쓰시죠? 재소자 수가 가장 많은 주 1위는 텍사스입니다. 2위가 어디일까요? 예? 캘리포니아입니다. 2위가 캘리포니아. 여러분,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 맞습니까? 네,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갇혀 있다. 이것을 두고도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시민권자로 또 영주권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다고 느끼며 사십니까? 우리의 조국 한국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자유만 놓고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60개 국가 중에서 2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만 추려서 해보면 7위예요. 7위. 작은 나라들 빼고 선진국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그 국가들로만 치면 7위에 올라갑니다. 다만 경제적인 자유가 아직 33위에 머무르는 바람에 총점에서 일본에게 간발의 차로 밀렸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정말 자신들의 삶이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Real freedom is having nothing.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꼭 도통한 스님 같아요. 말이. I was freer when I didn't have a cent.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가 훨씬 더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명성을 얻고 돈을 벌고 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무명 시절 가난했을 때가 유명해지고 세계 챔피언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더 자유로웠다고 느낀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자유가 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또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데에는요,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죠. 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어떤 한 사람은요, 개와 고양이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개나 고양이들은 제가 보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히려 개나 고양이들이 지나가면서 싹 쳐다보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숨어야 돼.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죠? 현대사회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경제적인 불안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경제적인 안전함과 삶의 자유로움을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고 자유로운 삶을 시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덤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인들만 보아도 많은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들, 또 잘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정말 경제적 안전함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줄까요? 그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간은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 마이크 타이슨이 그 무명 시절 를 그리워하면서 언급했던 그 자유는 아마 좀 터프한 자유였을 것 같아요. 좀 난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였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전한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인간의 오해입니다. 경제적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안전함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실과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생활의 안전함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느끼며 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오히려 이 자유에 대한, 또 삶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2장 5절을 보시면 사도는 그 자유를,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복음의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두 절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고 그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야말로 복음의 진리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자유와 동일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조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은 영어로는 the truth입니다. The truth.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저널리스트니까 언론인이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이 truth라는 단어를 아마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 우리가 번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분이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혹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자유를 가졌다. 이 진리의 말씀에 속으로 좀 반감이 생기고 화가 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서론과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혹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또 그래서 누리지 못했던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회복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게바, 즉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해서 함께 머물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자고 초청했던 바나바가 있었던 교회이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100% 서포트했던, 도와주었던 그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 몇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까지 이방인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고 살고 있던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자 갑자기 성도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게바는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이 할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요. 이 12절은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도망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말은 서로 그렇게 정말 가깝게 교제하며 친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와서 그 성령 충만한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서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지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들과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 것을 중단하고 자꾸 피했다 그 말이에요. 멀리 했다는 거지. 그리고 2장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다른 유대인 교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의 태도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거 한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위선적이 된 이유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비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부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 합의된 일이었어요. 이미 사도들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 바울과 다 합의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게 될까 봐 겁이 나서 베드로가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운 거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 그들의 비난, 그들이 비록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비록 틀렸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형제된 그 유대인 성도들,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단지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진리에 입각한 삶을 슬쩍 비껴간 것이에요. 도망간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바울은 외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위선이라고 말한 것이. 구원받고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비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그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우리를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는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비난도 베드로의 위선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을 비난했지만 율법의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상적 관점의 안전함이라는 새로운 율법에 묶여 삽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율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법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진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그 율법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모든 부분을 그 율법에 기초하여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로부터 벗어날까 봐, 율법이라는 가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 종으로 전락시키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경악할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하나님의 말씀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은 비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노릇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조차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보다 못한 세상적인 성공과 안전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율법에 종노릇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그 이미 얻은 안전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은요, 율법보다 못한 세상의 문화가 주는 압력에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 욕구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에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윤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 뿌리 깊은 유대 문화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 유대의 문화. 자기들은 더 나은 인간이라는 그 의식, 잘못된 의식.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즉 모든 인간을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새로운 유대인 인간 바울로, 새로운 인간 바울로 거듭난 일의 핵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생각과 삶 속에 녹아들어와 있는 그 율법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 좀 나은 사람이 되어보겠다. 좀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여러분, 이 욕구, 이것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여러분이 멈추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압력, 나에게 와서 종노릇하라는 그 압력을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며 멋진 삶을 살아보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갈라디아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하는데요. 어느 신약의 다른 성경책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말했던 바울의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얻는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열매, 믿음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 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한 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유예요. 자유로운 삶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그 성령이 주시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나는 자원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것은 비유이고 은유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적, 즉 율법을 위한 혹은 위선적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던 옛날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혹은 관역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원한다. 왜요?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 믿음으로 세워진 삶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과 함께 자기 예수를 죽인 사람인데, 자기가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정확하게는 부활하셔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바울이 알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도 그를 구속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안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아무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십자가의 그분과 함께 못 박혔나라고,
과거형 시제를 썼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마음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기가 과거형으로 쓸 때는 내가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 비유이고 상징으로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싶다. 나는 정말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히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가진 자유함을 나도 가지고 살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 참된 인간의 자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바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직진했어요. 정말로 바울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한 번도 회의하거나 자기 믿음에 대하여 그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해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이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기의 참된 자유를 향한 직진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부여하신 그 목적, 그 관역을 맞추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확신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육체로 사는 이 삶은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도 은유예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예수와 같이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바울은 20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삶을 이 세상에, 경제적인 안전한 삶을 이 세상에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안전한, 경제적으로 안전한 삶, 믿기만 하면 보장해 준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욕구대로 원하는 경제적인 안전은 보장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 자유, 그런 경제적인 안전과 문화적인 안전과 정치적인 안전과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거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믿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허락된 이 자유로운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좀 분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새로운 안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전혀 새로운 자유로운 삶은, 즉 복음의 진리의 삶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무리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바울처럼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자유함이 우리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것이, 주님이 누리셨던 그 삶의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인들이요, 그렇다기 성도들이요, 그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희들이 이미 받은 복음 안에 그 자유로움이 있는데 왜 그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는, 혹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함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안전함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안전함이 동시에 함께 자라나는 그런 우리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읽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